함께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기며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주로 쫓아가는도다. 오직 주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 저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주로 쫓아가는도다. 오직 주만 나의 반석, 오직 주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 저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주로
주로조차 나는 도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하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대한 한탄과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또 고통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의 감사와 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주셔서 기쁨이 됩니다. 주님, 저희가 어느 시간 속에 거하든지 어느 공간 속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불안과 염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 재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언제나 하늘나라. 주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삶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이 시간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또 이 한국의 사회 가운데, 또 신음하는 이 세계와 생태계 가운데 주님 왕 되시고 또 주님께서 새로운 계획과 영원한 다스리심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 준비해 주십시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 나서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이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는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지는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터이나 한 사람을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한 3, 4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17장 20절, 21절 말씀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접했던 말씀이고, 특별히 언약궤 디딤돌에서도 늘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임했다고 하는 말씀들, 하나님의 현재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인자의 날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들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라고 너희 이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25절에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시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예수님께서 25절에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 속에서 어떻게 될지가 중간에 이제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되는 것과 또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쓴 사람은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이제 묻고 있는데 언제 오느냐 라고 묻는 것은 그들이 바로 어떤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실,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 해방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에 구원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 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결국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어떤 외형적인 표적, 그것을 실제로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보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갖다가 with your careful observ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관찰해서 딱 볼 수 있는 그런 것, 어떤 표적, 딱 볼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어떤 표적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것을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 우리 많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배웠던 것처럼 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 이 가운데를 그 within, 보통 너희 안에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among you, within you가 아니라 among you를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또 너희 손에 닿을 만한 곳에라는 해석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의 손에 닿을 만한 곳에, 그들 앞에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기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추구하면서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관점 때문에 그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것에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뭐 찬양하면서도 나왔지만 뭐 주 예수가 동행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찬양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우리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새로운 가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실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와 성령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다음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지를 성령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을 가져오셔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리는 평화들, 하나님 주시는 평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형제와 자매로서 누리는 그 평화, 또 이 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평화들, 그리고 또 기쁨들, 주님과 함께한 기쁨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많이 책망하고 자책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다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좀 자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 누림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빠져 있거나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목자님들, 또 우리 확대 운영위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에 그 애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것을 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왜 잘 못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또한 가정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현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하기 어렵지만 그걸 줌이라는 형태로 아니면 4명 단위로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 갈 때, 또 그것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찬양과 우리 가정께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것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들,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가정교식도 나누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것이 확장되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인식하고 또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들, 인식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들,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또 이 현장에서 또 지금 줌에서 각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다는 것들,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을 계속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여전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일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누리는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관점들을 갖도록 도와주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인자의 날들,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여전히 인자의 날들이라는 것,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현재적으로 왕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뭔가를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17절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번개가 하늘을 이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하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이 땅 온 전체에 함께 임하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좀 시각을 바꿔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는 좀 그 다음에 하면서 보면 이 앞으로 있을 그때 마지막 때의 모습을 노아의 때와 롯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부분의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그들이 어떤 생각했던 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생각했던 것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들, 또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을 짓고 사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거기 함몰되어져서 거기서 자기들의 욕망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노아의 때나 롯의 때도 보면 다 경고가 있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27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모두 멸망시켰다. 홍수가 나서 모두 멸망시켰다. 29절에도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인데 사람들 그 일상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쁜 삶, 내가 추구해야 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 방식을 자꾸 추구해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시대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그 땅에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땅에 몇 명, 처음에 뭐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그들을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롯의 모습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걸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몰두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가치들을 자꾸 잊어먹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31절부터 32절에 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그 자기의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고 들어가지 말아라.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것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롯의 아내가 그 소돔에 있었던 자기의 물건들을 기억나서 고개를 돌렸다가 그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소유욕, 우리 탐욕,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요소들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인가 아니면 자꾸 어떤 탐욕과 세상적인 방식인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33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9장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나서 얘기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또 미래의 완성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했던 그 삶의 방식과 욕망과 이 세상의 방식들을 버리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 나왔던 인자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특별히 인자라는 그 표현은 이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윗과 같이 왕이 되어서 이것을 정복하고 로마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현세적인 그런 왕들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또한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인자라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그 삶의 지상서역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인자의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인자의 날들을 추구하는 우리 삶의 방식은 바로 누가복음에 나왔던 인자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인자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소개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그 예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죠.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인자의 삶의 방식,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늘 가까이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이 사항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워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고 누리고 함께하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삶의 가치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걸 보면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세상의 다스림과 억압 속에서 경쟁과 이런 비교와 이런 것에 지쳐 있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에 있게 되면서 새로운 소망을 눈뜨게 되고 다르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그 모습들,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그걸 누리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복음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아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더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공간을 찾는 이런 과정 속에서나 예배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과 계류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거룩함을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 스스로 선포하고 세상 속에 선포해야겠습니다. 예배 공간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현장 속에서 열심히 찾아보고 알아보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라를 더 드러낼 수 있을지를 더 기도하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 가정교회별로 이 가정교회 식구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서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각자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삶을 누릴 것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들, 그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방식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우리 목장들과 목대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내가 기쁨을 앗아가고 있는 요소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나의 불안과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나 이런 이 요소들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고난과 버림받음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가 무엇이고 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온전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는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상에 대한 진리와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또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을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진리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고난의 현실, 또 어려움의 현실들, 또한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적인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히는 어떤 현실들 속에서 진정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바라주시는 그 소망을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서 욕망과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며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님 진정 소망 되신 주님을 발견케 하기로 합니다. 주님, 저 세상의 여러 가지 해들들과 아픔과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전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갈 수 있기로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먼저 거기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시면 소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섬기는 주님을 발견케 하시고 주님 말을 우리의 품과 우리도 각자 섬기고 있는 가정교회 또 서로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에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분투해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들이 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현장임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고 그들의 애씀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워가며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보게 되는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교회 현장들 또 예배의 현장들
그곳에 복음이 전되는 현장들 가운데 주님의 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치고 rum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 일하시라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를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 나를 꿈꿀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이는 영향 속에서 주님 일하시라고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 그를 기억하게 하시고 네, 우리 서로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3년째가 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섬길 것인지 또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예배 공간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상 속에 주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적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 또 찾는 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 일에 또 서로교회가 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서로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저희가 선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공동체만 넘어서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공간을 찾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또 선지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직 속에 사이 있으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이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것이 이 땅과 사는 나라를 살아내고 누리는 것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여겨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께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고난과 버림과 또 목숨을 잃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미 아직 사이에 살아갈 때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그 길 속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와 설교회 공동체와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예배 공간을 찾아 하는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것이 너무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를 서쪽 땅으로 보내주셨던 그 의미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 자신과 저희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 15분 뒤에 확대 운영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